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이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어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고 아합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한 것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베나닷의 이 요구에 아합의 최종적인 답변은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베나닷은 그의 군대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본격적으로 공격할 채비를 하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람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13절은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임한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밖에서 그런 지원군이 대대적인 그런 지원군이 온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것, 이것이 위기 상황을 전환시키는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합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도 않은 아합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전개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합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42절에 따르면 이 거룩한 전쟁의 그 특징, 그 규례를 어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편 이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미가야냐 아니면 엘리야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흉한 소식만 전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엘리야라면 굳이 앞에서 17장부터 계속 엘리야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엘리야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가야나 엘리야는 아니었고 이름이 없는 그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의 선지자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던 그것이 엘리사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또 여기서도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의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남겨놓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따라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위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어떤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상황은 사실은 끝나버린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바알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악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그 행위에 따른 그런 것을 보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악인인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은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아합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국난의 위기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축복의 원천임을 깨달아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악인인 아합에게도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은 선지자의 재차 묻기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또 묻고, 또 누가 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즉 누가 그 싸움에 진두지휘하는, 앞서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 각 지방의 이 고관들의 청년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청년들을 아합 왕 자신이 직접 이끌고 이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시하신 이 전투 방법은 뭐 그다지 크게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뭐 뽕나무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왕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소수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전투에 임하라. 이런 의미에서는 뭐 크게 큰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들이 2차로 침입했을 때 죽은 보병의 숫자만 해도 1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꼴랑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 아합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모습은 언뜻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뜻은 전투를 그가 직접 지휘하고 싶지 않은 데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직접 이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절에 보면 아합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나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쟁이 완전히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자 그제서야 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듣고 아합은 전쟁을 수행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230명이었고 그 이외에 이스라엘 군대가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본서 저자가 열왕기 저자가 이 숫자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맞선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전쟁의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력상 절대적으로 열세인 경우에 취하는 방법은 성의 안에 있어서 그 수성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말이죠. 아니면 공격을 하더라도 야간에 기습을 하는, 기도원처럼 야간에 기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어떻게 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법한데 이 이스라엘은 정오에 선제의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것은 날씨가 무더운 근동 지역에서 이 점심때가 휴식과 수면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적이 방심한 시기를 타서 이렇게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 17절을 보면 이것은 무산되고 말죠. 정탐꾼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오에 기습을 할 당시에 베나닷은 장막에서 그와 함께한 그 지역의 영주들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나닷이 그 군대만을 숫자만 믿고 기구만장해서 마치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21절에서 보듯이 아합은 나중에서야 성에서 나왔고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만 성에서 나옵니다. 즉 아합은 선두에 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비겁하고 불순종적인 자세를 보인 아합은 최종적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베나다의 목숨을 살려주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시죠. 한편 이런 아합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합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은혜인데 아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성에서 나오자 베나닷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태를 파악하게 했는데 그들이 보고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 성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화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다라고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받은 베나닷이 화친하러 나온 사람이든 싸우러 나온 사람이든 사로잡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북이스라엘 군대가 항복을 위해서 나왔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전투를 위해서 나왔다면 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굉장히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앞에 11절에서 아합이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베나닷을 조롱한 것에 대한 이런 분노가 그가 이 전쟁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실체명을 사로잡으려면 그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차라리 죽이는 것이 더 전쟁에서는 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 분노에 눈이 멀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막 그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달래려고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각각 적군을 쳐죽이고 아람 사람이 도망치게 되고 베나닷 역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군은 비록 소수이기는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적진을 공격함으로 1차 때는 몇만인지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뒤에 2차 때 보면 10만이 넘는 군대가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도망간 사람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1차 때도 그것보다는 그만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성 안에서 이런 전쟁이 국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그제서야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전장으로 나아가서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앞에 이 군대를 앞에서 성도에서 진두지휘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전과를 올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아합과 같이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아합이 선지자들, 특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대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합을 심판을 내리신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 그 다른 역사들을 보면 뭐 아사든지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든지 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왕들에게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적인 그런 사관을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이 처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이 아합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방의 손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를 이렇게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경우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질문과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가지죠. 시편 73편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아침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악인의 형통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에 대해서 승리한 그것은 그냥 아합에게만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죠. 이 아합이 승리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의 이 화마로부터 목숨을 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이스라엘 중에는 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도 있습니다. 악인들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도 때에 따라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악인들의 그런 형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악인들을 사용하신 후에 결국은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들의 형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아합에게도 선한 왕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왕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합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렇게 놀라운 앞에
놀라운 하나님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악인이 그런 죽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악인의 이 형통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